요한복음 21장 17절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라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인 베드로에게 오셔서 사명을 주는 내용들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은 우리 주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에키스가 다 들어가 있지요.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8장은 잡혀가시고 19장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20장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21장에 15, 16, 17절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에게 사명을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야, 지금까지 내가 너를 보호한즉 내 말에 순종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을 어떠한 형제자매나 타인들보다 어떠한 모든 사람들보다도 너가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그러하오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까 그 대답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그 배경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면서 그들이 만든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리킴으로 외식하는 자와 같이 외식하는 룰에 그들이 처할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으며 주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과 더러운 귀신을 쫓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시고 12제자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사마리아나 이방인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천국 가는 말씀을 제대로 먹여주는 종들이 당시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 12제자를 새로 세워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공급해야 될 말씀을 12제자들에게 주시고 70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내게 맡길 거인데 그들에게 너는 제발 섞이지 않은 순전하고 신령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먹여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6절에 보게 되면 내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치라는 얘기는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맡긴 양들을 너는 돌보는데 어떻게 돌볼 것이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입에 괴사도 없고 죄가 없는 그분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으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 못할 말씀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요한복음 21장 16절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하는 그 뜻은 사랑으로 그 양들을 치라. 즉 그 양들이 배신하고 도망가고 뭐 한다 하더라도 절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게 맡긴 양들을 치라 하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주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등장하는 내 양을 치라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동일한 질문을 주님이 자기한테 하는 것을 보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근심하여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제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게 되면 아비와 전토와 부모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를 따랐던 그러한 베드로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준 그 권능까지 받아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과 더러운 귀신을 고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까지 가지고 있었으며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즉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를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주님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최초로 고백한 베드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뭐를 받았습니까? 천국 열쇠까지 받은 인물이에요. 무리를 걷던 인물이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이 어디 가시는 걸 여쭤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내 가는 곳을 너는 지금 따라올 수가 없다 이겁니다. 13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이런 베드로가 이런 배경을 가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으면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서 주님에 대해 다 알고 있지요. 그런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뭘 바치겠다고요? 목숨을 바치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게 되면은 주를 위하여 다른 사람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이 베드로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시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7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예수님은 지금 잡혀가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너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도 잡혀가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죽임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70절에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부인하여 가로되 모른다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것을 얘기하면 나도 잡혀간다는 얘기입니다. 잡혀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바친다고 모든 사람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이 베드로만큼은 절대 목숨을 바쳐서라도 죽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는 그냥 꼬랑지를 내렸지요. 주님을 부인했지요. 7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맹세하여 부인했습니까? 7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주하여 맹세하여 또 부인했지요. 한 번 부인했고 2번은 맹세하여 부인했고 3번째는 저주하여 맹세하여 부인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보게 되면 나는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떵떵거렸고 주님께서 뭐라겠습니까?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26장 69, 70, 72, 74절에 보니까 3번 부인했지요. 그러니까 75절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죠? 주님이 그 엄청난 이적과 기적들, 오병이어들, 죽은 자 나사로 살린 사건들, 38년 병자 살인 사건들,
날 때부터 소경을 눈뜨게 한 사건들 엄청 많잖아요. 가나의 포도잔치, 물을 포도로 만드는 모든 기적들을 직접 다 지켜보았던 그 베드로가 정말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따라오고 모든 사람이 나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이 베드로만큼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했는데, 다짐했는데도 죽음을 눈앞에 보고는 허물어지는 나약한 모습을 우리는 베드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36절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주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은 내가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온다 이게.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것은 이미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1절로부터 세운 12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뭐랍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를 반드시 내 말을 전하게 되면 핍박이 있을 것이고 공회에 잡힐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보게 되면은 걱정하지 말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성령으로 하여금 너희를 보호해주고 말할 것을 얘기해 줄 것이며 성령이 지혜와 구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19,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 20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이리 가운데 제자들을 즉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핍박과 잡힐 수밖에 없는 이리 가운데 그 보내는 양과 같은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말합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 속에서 말하시는 이는 성령이니라.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핍박이 오고 반드시 잡히게 되고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너희는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절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이 성을 떠나는 순간 핍박이 오기 때문에 그 핍박은 너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바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성령 아닙니까? 성령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떠나지 말라. 왜 이랬을까요? 지금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랬거든요.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17절로 봐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주님이 베드로와 같은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훑어보면 지금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또 먼저 직접적으로 찾아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기서 보면요 21장 17절에는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놨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띠띠고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다닐 것이다 누군가가. 맞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1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를 이미 암시하고 있다. 어떻게 죽는다는 건 뭐예요? 원치 않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원치 않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내놓을 만큼 가장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유보해 놓고 지금 아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게 되면 양과 같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들이 총독과 그들이 너희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잡아갈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이니라. 19절 20절 나오지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에게 세 번째 소명과 사명을 주시는 의미는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해석이 맞는지를 베드로가 주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게 되면 거꾸로 검증이 되는 거지요. 자, 주님이 승천했지요. 승천했으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에 통곡을 했던 그 나약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 15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 되더라.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지금 주님이 승천하시고 가버린 겁니다. 구름을 타고 승천하고 가버리시고 지금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남매들 또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이 다 모아서 세보니까 약 120명이 되지요. 120명이 뭐를 했습니까? 왜 기도했습니까?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성령을 받을 수단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전혀라는 것은요, 몰두했다는 얘기입니다. 2장 1절로부터 3절 사이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했지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2장 4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과 더러운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는 나약하게 넘어지는 베드로였지요. 주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러한 연약함을 아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 합니까? 반드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받아라 하고 나서 가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가버리시고 난 뒤에 나머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날이 이름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며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지요. 2장 4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기 방언을 시작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순절날이 이뤘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지상사역을 했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제로로 보게 된다면 40일이 지났죠. 그러면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40일 뒤에 기도에 전혀 힘써가지고 오순절날이 됐다면 전혀 기도에 힘쓴 날부터 오순절날까지가 며칠입니까? 예? 10일입니다. 10일 동안 기도에 전념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능력을 가졌던 능력을 행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뭐하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된 거지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 능력은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충만을 받지 않더라도 능력이 나갈 수가 있죠. 구약 같은 경우에 삼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에 큰 힘이 났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령 충만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해당될 때에 임의로 임해서 예언도 하게 하고 힘도 내게 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성령 시대란 얘기입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고, 주님 시대는 주님께서 직접 인도하셨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성령이 그 사역을 이어받아 지금 하고 있다. 성령의 사역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증거하는 것을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드디어 뭐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절이 사도행전 2장 4절 이전에 나오는 어떠한 성령 충만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 2장 4절로 보시면 됩니다. 4장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지금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고 되어 있죠. 모든 약한 것과 더러운 귀신과 모든 병을 고칠 때에 성령 충만하면 얘기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 뭐랍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어려움이 있고 너희들이 총독에게 잡혀갔을 때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말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미래를 미리 얘기했죠. 그러니까 승천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지금 주님이 잡혀갔을 때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근데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말하기 시작합니까? 주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는 자는 구원을. 자기는 못 불렀잖아요. 근데 왜 변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됐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과 더러운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었던 베드로도 죽음 앞에서는 넘어지는 연약함을 보였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3번 부인했을 때 베드로 죽었다면 없었죠?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저희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베드로 엄청난 사건 나오죠 지금?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 세례는 누구한테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제자가 여기서 제자는 뭡니까? 제가 헬라어로 몇 개 알려드린 거 있죠? 사르크스, 푸시케, 퓨누마. 여기에서 제자라는 것은 원어로 뭐로 되어 있습니까? 푸시케로 되어 있는 거라. 목숨, 혼, 사람.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자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로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몇 명?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베드로가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몇 명? 5,000명이 넘었다 이겁니다.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4장 13절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법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한다는 얘기는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의식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가시와 찔레에 처한다 할지라도 전갈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에스겔서 2장 6절 말씀 있잖아요. 너희를 공회에 잡혀갈 것이고 너희를 잡아갈 것인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속에 말하시는 누구라? 성령이시니라 이겁니다.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그가 지금 담대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19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라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 것이 스스로 판단하라. 이것은 주님이 이미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과 내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고 내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부인하면 천부 앞에서 내 이름을 부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면 천부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잡혀갔을 때에는 3번 부인하는 나약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는 그 사람들이 어찌됐든 니들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이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인 것을 니들 스스로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변한 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우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베드로 어떻게 변했습니까? 나약한 베드로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엄청 대단한 사람으로 변해 있지요. 3,000명 세례를 주고 말씀을 전했을 때 5,000명이나 믿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똑똑한 베드로로 변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했다는 기도를 다하고 나니까 진동하면서 성령이 뭐 한다고요? 충만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12제자를 세우고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도 없고 성령의 충만함도 없는 그들에게 이리 가운데 보낸 양 같다 그랬잖아요. 이리는 뭡니까? 양을 죽이잖아요. 그런 심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죽입니까? 사랑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을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기록된 말씀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죽이게끔 되어 있다. 핍박하게 되어 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게 되면 빌기를 다음에 진동하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맞아요? 이렇게 변화가 됐다 이겁니다. 뭐하고 난 뒤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21장 17절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할 때 어린 양에게 먹이란 얘기입니다. feed 먹이란 얘기거든요. 먹이란 얘기거든요. 뭐를?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여야 된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애굽 시대에 이르러 주님 시대까지 아니 베드로후서 2장 1, 2, 3, 4절까지 더 나아 유다서 1장 3절 4절 같이 사도행전 20장 28절 이하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류 역사는 미혹된 역사란 얘기입니다. 소수가 천국에 갔고 다수가 미혹되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는 제일 첫 번째 사명은 내 양들에게 너는 반드시 섞인 말씀을 먹이면 안 되고 기록된 순전하고 신령한 전말을 반드시 공급을 해라. 이것이 첫 번째 사명이며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양을 치라. 즉 돌봐라. 내가 내게 맡길 양들을 사랑으로 돌봐라. 세 번째는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까 주님이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이겁니다. 뭘 먹여야 되느냐? 섞이지 않은 말씀을 먹였지요. 사랑으로 줘야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먹여야 된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6,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근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18절 요한복음 21장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해준다는 얘기죠. 물론 19절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을 당하는 것인가를 암시한다는 말씀도 있지만 이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있는 우리로 본다면 내가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지키고 내가 드릴 수 있는 데까지 드리고 내가 전할 수 있는 말씀만 전하고 그들이 무서워서 전하지 못하고 내가 지키지 못해서 드릴 수 없고 하는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말씀 전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죽음을 불사하고 이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았다면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런 나약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목숨을 내놓고 전하게 된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심이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이 있다 이겁니다. 핍박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한량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이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은 죽었지요. 반드시 천국 가져올 사람은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 받는데도 스데반의 얼굴은 뭐같이 빛났다? 천사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얼굴이 우등거리고 찡거리고 어둡다면 어둠의 영이 붙잡혀 있는 것이고 밝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밝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쓴물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준다. 다시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는 짚어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다. 주님은 이제 뭐랍니까? 따르라. 자, 두 가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는 어떻게 죽는 것을 아시고 두 번째는 따르라. 기억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따르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건 후에는 따라온다는 얘기입니까? 네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어도 따라올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베드로에게 말합니까? 이제는 따라오라. 아멘.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목숨을 버리겠느냐? 목숨 버리겠다 했지요. 근데 주님은 믿지 않았다 이겁니다. 야, 까불지 마. 내가 너 다 보고 있어. 은밀한 것까지 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너 말이야 닭이 몇 번?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까? 목숨 얘기 하지 마. 내 앞에서 아예. 그게 실화가 됐잖아요.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는 이제는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를 주님이 아시죠?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베드로는 어떻게 죽음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주님은 이제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 36, 38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이미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베드로에 대해서 그대로 주님은 언급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째 사명을 주시면서 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너는 반드시 내가 맡긴 성도들에게 양들에게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먹여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셨을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완전케 하셨지요. 그 완전케 하신 율법은 구약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게 되면 옛사람의 말하는 바 살인치 말라 살인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나는 너희에게 뭐하노니?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뭐하노니? 이르노니. 완전케 된 율법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나가는 자마다 공에 잡히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하면서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릴 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제단에 두고 원망 풀고 와서 화해를 와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법이 쉬워요? 신약의 법이 더 쉬워요? 구약이 더 쉽지요?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히 된 율법 하나님 나라 복음이 더 어렵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더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기록된 완전히 된 천국 복음을 너희가 지키기에는 버거우니까 반드시 구해서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누가복음 11장 13절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통하여 너희가 지킬 수 없는 그 소개법까지라도 지켜야 되느니라. 왜요? 왜 지켜야 됩니까? 신약의 법으로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왜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해야 됩니까?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신약의 법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지킬 수가 없다. 또 주님께서는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신약에서 주님께서 완전히 했겠다. 그 완전히 된 율법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결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절대 정죄를 받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요한일서 3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8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죠? 영을 쫓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주님께서 완전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신약을 지킬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요 완전케 된 율법이요 천국의 복음이요 천국의 말씀이요 천국의 비밀이요 십자가의 도요 하나님의 도요 믿음의 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케 된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케 된 율법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선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선 우리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세 번째 주신 소명은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그 내 양을 먹이는 그 먹이는 내용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줘라 이겁니다. 내게 맡기는 양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라 이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내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 사명은 내가 맡기는 양들에게 섞인 말씀이 아닌 섞이지 아니한 기록된 말씀만 공급을 해라.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그들을 사랑해라. 내 양을 돌봐라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내 양들에게 다가가고 내 양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가르치고 키워라. 성령 충만토록 하게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이라는 것을 잘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